창세기서 21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오늘 이 창세기서 21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강해 설교를 통하여 대언하여 나누길 원합니다. 강해 설교 창세기서 21장 5절 본문의 말씀 이삭이라는 주제 가운데에 히브리어 원어로 이 이삭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표기되고 명칭되어 읽어져요. 이삭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말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의 강해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라는 식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삭, 그렇죠? 이삭라고 우리가 발음하고 또한 히브리어 원어로는 더군다나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면서 저한테 디스플레이 돌려주시고요. 이따가 다시 만져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서 2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우리가 특히나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요. 창세기서 21장 1절로부터 오늘 아마도 21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그래서 21장 21절까지 아마도 강해 설교를 나누고 그 외에 22절부터 34절까지는 주일날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서 21장 1절로부터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또한 이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의 맥락과 모든 핵심과 역사, 문화, 지리, 인물 그리고 또 언어에 이르러서까지 이 기본 베이스를 모두 다 알면서 정말 성경이 이 강해 설교가 너무 좋은 것은 성경을 그저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정말 영화를 한 편 보듯이 정말 재밌고 때로는 유익하고 때로는 매섭고 지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섭리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로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해요. 1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스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15장 그리고 또한 오늘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그 확증 또한 확약 또한 일방계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쌍방계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직접적인 언약의 확약 그 사건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다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서 21장을 나누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고 언약하신 그대로 확약하신 그대로 그 사라를 통해서 무엇을 더하여 주셨는지 복으로 약속으로 그치요? 기프트 선물로 주셨는지 우리가 모든 맥락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이 강해 설교를 나누시고 있는 분들은요 강해 설교라고 표기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맨 먼저 것부터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창세기서 1장부터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창세기서 1장부터 제일 처음에 있는 강해 설교까지 제가 다시금 영상 촬영을 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2절에 사라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정해 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건 정정사항이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아브라함이
99세였고 제가 사라가 몇 세라고 그랬냐면요. 90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90세가 아니고요. 89세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 차이죠? 10살 차이거든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별게 아닌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정이라고 그럴까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89세라고 아니 그 90세라고 표기해 놓으신 분들은요, 다시 정정해서 죄송합니다. 89세로 정정해서 써놓으면 된다. 그리고 뭐 더 이제 중요하게 써놓을 분들은 10살 차이라고 또 기입해 놓으시면은 다음에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겠죠. 이 강해 설교는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가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강해 설교를 누군가에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선사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 좋지 않아요? 안 좋나? 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때가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제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그죠? 그 90세에 사라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다 같이 읽어요 우리.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언제 말씀하셨죠? 언제 말씀하셨죠? 이 17장 9절로부터 보시면요,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다. 육체의 할례. 왜 육체의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하시고자 하셨던 쌍방계약이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의 자문을 통해서, 그렇죠? 일방계약으로서밖에 그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체결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한 체결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적인 공백 기간 몇 년?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헤브론의 관계를 이루고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체결하시죠? 육체의 할례, 언약의 표징을 체결을 하세요. 이것들을 너의 대대손손 지켜 행해라 라고 해서 이 4절의 말씀이 그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해서 이삭이 할례를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내용의 전개를 우리가 다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겠죠.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즉 일반 계약만을 체결했기 때문에, 쌍방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체결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공백 13년 만에 아브라함과 그의 일족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내 앞에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와 나의 지켜야 될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이 너희의 몸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 안에서는, 그렇죠? 전투도 못하고 목축도 못하고 시번성도 못하는, 그때 당시에, 지금에도 중요하죠. 그때 당시에 할례를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을 뻔히 아브라함과 그의 일족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쌍방계약의 체결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할례를 받고 장막 가운데에 거했다. 이게 구약에 있어서, 즉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의 씨 일족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언약의 육체의 할례의 본된 의미이다. 여기까지 할례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면은 가지를 너무 많이 치게 되니까 신약의 할례, 마음의 할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아시겠죠? 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 낳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 그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이 레파토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알아볼 것입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라는 히브리어의 이삭라고 하는데 이삭의 뜻이 바로 웃음이에요. 또는 웃다. 그렇죠? 이삭의 의미 웃다라고만 쓸게요. 이삭이라는 이름, 즉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사라가 말을 해요. 그리고 깨달아요.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 이삭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라는 그 사라가 말한 그 언행 심사 가운데의 중심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한 나눠볼 거예요. 자연적으로.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요, 영적 공백 기간 13년 만에 아브라함과 그의 일족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서,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사레에서 사라로 계명을 시켜주시면서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일족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사레는 사라로 계명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 또한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그들에게 일렀겠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아브라함 이전의 이름을 두고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계명시켜 주셨다. 내 아내 사레 또한 사라로, 즉 여주인, 퀸이죠. 퀸, 그죠? 퀸으로 바꿔주고 아브라함은 킹이에요. 그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비. 좀 제가 빨리 설명하려다 보니까는 글씨 좀 이쁘게 쓸게요. 네. 아브라함에서, 즉 존귀한 아비에서 뭘로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는 사라로, 즉 여주인으로, 퀸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민족의 킹과 민족의 퀸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니까는 이 말이 왜 지금 여기서 또 상기되고 있느냐 하면요, 그 아브라함의 일족들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또한 사라라는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겠는지 사라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야 설계의 묘미거든요, 여러분. 재밌죠? 그렇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이 중심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보기로 하네요. 사라의 중심이 과연 무엇인지.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이 8절의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인 사라로부터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일족 가운데에서 큰 잔치를 이삭을 위해서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문화, 특히나 성경 해석학적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중동 문화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를 비교를 해보면요, 비교를 해보면 아기 1세 때에, 우리는 만 1세 때에 첫 돌잔치, 발음이 안 되지, 첫 돌잔치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에 아기가 대부분 3세 때에 뭐 이렇게 하면은 새 돌잔치, 뭐 이게 말이 있나요? 3세 때에 돌잔치가 있나요? 세세 때의 돌잔치를 대부분 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3세 때의 돌잔치를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3세 때에 젖을 자신의 어미 사라로부터 떼고 돌잔치를 아브라함이 연애를 베풀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죠. 8절은 이게 문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예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9절의 말씀이 되게 미묘하게 되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하갈의 아들, 그러니까 여종이지요, 몸종이죠, 여종.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갈, 그리고 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신의 육체에서 난 잉태한 90세에 난 이삭을 갖다가 늘렸구나, 욕되게 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 본즉? 사라가 본즉. 이것을 말해서 다시 돌이켜 보면요, 다른 사람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봤는데 사라가 봤을 때 개인적인 개취, 그렇죠? 개인 취향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들렸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맥락을 보시면, 행간을 보시면 나와요. 자,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예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뭘 놀렸는지 한번 그 증거를, 에비던스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0절까지 읽어봤는데요, 그 뒤로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 전으로도 내용이 없고요, 뭘 놀렸는지도 몰라요. 없어요. 그 누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다는 것도 기록이 없더라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비웃었다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죠? 자신의 직위, 그렇죠? 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라라는 이름, 모르겠어요. 참 이런 게 있죠. 이름값 좀 해, 그렇죠? 오늘 이름값이 또 나오는데요, 그 이교도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나오는데, 나누게 될까요? 이 사라라는 이름값을 해요. 여주인, 그러니까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10절에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정말 나빴다, 마음씨가 되게 곱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됐어요.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왜겠어요? 아브라함이 왜 근심이 됐겠어요? 아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봤을 때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적인 엘리에셀을 중심으로서 모든 이교도 출신인 이방 하인들에 이르러서까지 그 모든 일적이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겪어봤더라도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가 그렇다니까 마음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어쨌든 간에 자신의 피도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그러니까는 약간 애매한 거죠. 자기도 근심이 된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듣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 피도 섞여 있는 이스마엘인데 어떡하지? 이 곤경에서 어떻게, 곤경이에요? 곤경에 처함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궁리를 한 거죠. 자,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니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공경에 처한 아브라함의 일족에 대해서 질서를 확립을 하세요. 네? 해결사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리라고 하죠. 이른바. 여러분 진짜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하나님과 진짜 직접적으로 관계를 했던, 소통을 했던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21장뿐만이 아니라 그죠? 그 전에 나눴던 모든 그죠? 족장 시대에서 펼쳐졌던 창세기서 12장으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면대면 관계, 직접적인 대화의 관계, 되게 부러워요. 되게 상당히 부러워요. 정말 부럽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진짜 면대면식 관계를 그렇게 형성했던 아브라함인데도 지난주에 나눠봤죠. 똑같은 동질의 범죄를 또 짓잖아요. 그렇죠? 아비멜렉, 오늘도 아비멜렉을 주일날 나누게 되네요. 아비멜렉, 그랄 왕, 그렇죠?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행했던 그 행위가 이전에 몇 장? 창세기서 12장에 펼쳐졌던 애굽 왕,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직분, 직위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직이 바로에게 행했던 자신의 아내 사례, 그때는 사례, 이때는 창세기서 20장에는 사라를 갖다가 한 왕국의 퀸을 갖다가 팔아넘기죠. 자신의 누이라고 하면서. 이복 누이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돕는 배필이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즉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봤을 때 인간이 그렇게 깜빡깜빡 하는구나. 깜빡이같이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조금 다른 이들에게도 조금 평행적으로 조금 전파하고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수직 관계 가운데서 받았던 복을 갖다가 평행적으로 수평적으로 조금 나눠서 이 복이 행복이 되게끔, 그렇죠? 온전한 행복이 되게끔 아브라함이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을 안 했구나. 이게 되게 안타까움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타까움을 아브라함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일지라도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13절, 그렇죠.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교통 정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이 12절의 말씀에 처음 하신 게 아니죠. 창세기서 15장 1절로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창세기서 15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한 산 가운데 이끄셔서 장막 밖으로 나가게 하신 이후에 수많은 무뼈를 세게 하시고,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에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별의 그 수많은 별을 세게 하셨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 그 족장 시대 때에는 그때 당시에 문화권에서는 뭐 2,000개라고도 하고요, 4,000개라고도 해요. 개수가 뭐가요? 별의 개수가. 그때 당시에는 별의 개수가 2,000개에서 4,000개 정도로 카운트를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별이 2,000개 내지는 4,000개밖에 없나요? 아니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는 것을 이미 일찌감치 말씀에 보이게, 깨닫게, 확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봤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
이 처음 13절에 2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어요. 1절로부터 이 말씀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한 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다라고 해요. 그랄 왕, 그죠? 우리 지워야겠네. 그랄 왕 아비멜렉, 즉 그랄이라는 성이 이 다메섹의 그 블레셋에 있고 이 단 옆에, 그렇죠? 단과 호바가 있는데 그 근방에 다메섹이 있어요. 다메섹, 그렇죠? 여기는 단, 호바.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 그렇죠? 자신의 하인, 그 충복인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인, 종, 아브라함의 하인이자 종인 이교도인 이방인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계자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죠? 복을 부어주시려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것을 만류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3절 우선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종이었다라는 의미고요, 그렇죠? 근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일족에 합류했는지는 성경에서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자신의 조카인 롯을 구출할 그 작전에서 단과 호바에 쳐들어갔을 때에 이 그돌라오메르 왕과 그의 연합군을 총 4개의 연합군을 물리쳤을 때에 아마도 다메섹에서 거쳐왔거나 다메섹에서 또한 호바에서 단에서 어떻게 하다 뒤섞여서 전쟁을 치르다 만나게 된 엘리에셀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나눈 바가 있고요. 자,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이르기를 다메섹 사람 이교도 엘리에셀이 제 후계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만류를 하시면서 4절에 말씀하세요.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이 말씀, 그래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5절의 말씀을 그를 끌고 나가 장막 밖에서 이르셨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창세기서 21장 13절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래? 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니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르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서 21장 여기다가 좀 써야겠어. 창세기서 21장 13절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한 번에 이게 굉장한 거예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제가 다시금 해설을 해드리긴 할 텐데, 강해설교를 계속 쭉 꾸준히 저와 나눴던 분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강해설교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가르쳐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설교를 나누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각설하고요. 자, 13절의 말씀은요, 창세기서 17장 15절로부터 22절의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니시니 하갈, 그렇죠? 종인 하갈의 아들도, 즉 씨도, 이스마엘도
네 씨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씨일까요 이게? 과연 재앙의 씨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래?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너희 말대로 내가 그 씨에 맞아도 번성이라는 복을 줄게. 그래서 17장 15절로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하여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지요. 나눴지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계명을 주시는 때로부터 그 역사는 또 시작돼요. 참 미련해요. 아브라함이 미련했어요.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그것을 감사히 받아놓고도 투덜투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기도하실 때 함부로 하나님께 투정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 거예요.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 킹과 퀸에 대한 축복이지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때는 99세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때 90세고요. 사라가 89세 죄송해요. 또 실수하려고 그러네. 그죠? 99세고 89세 10살 차이. 그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불만 불평 섞인 이 외침이요. 재앙의 씨로서 그 민족 가운데에 대적하는 그죠? 어디요? 암몬과 모압의 일족을 낳게 되잖아요. 그렇죠? 암몬과 모압의 일족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건 조금 나중에 얘기고요. 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했더니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언약이 되리라 라고 확약을 하세요. 잠깐 18절의 말씀은 접어두시고 19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언약에 대해서 다시 확약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18절에 아브라함의 그 불만과 불평의 그 외침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를 하시죠. 그리고 저주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내리세요.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맞추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훗날 암몬과 모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민족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지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과제를 많이 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강해설교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다시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가 14절 창세기에서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이 부엘세바
음. 소돔에서 그리 멀지, 물론 멀지요. 멀지만 광야와 인접해 있던 훗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 소돔에서 처음 롯에게 나가라고 하셨던 그 브엘세바, 또한 그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있는 광야, 그곳을 방황하게 돼요. 하갈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창세기서 19장 17절의 말씀을 나눠보시면, 멸망을 피해 산으로 도망하라, 그 주제를 갖고 있는 창세기서 19장 17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 말씀을 왜 참고하셔야 되냐면요, 우선은 하갈이 데리고 나간 이스마엘이 왜 브엘세바 광야를 헤맸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왜 하필이면은 뭐 소돔 쪽으로 향한 것도 아니고 단 쪽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왜 브엘세바 광야에서 무엇을 찾아 헤맸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이제 육체적인 한계치에 달랐다라는 것을 이 가죽 부대의 물로서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뜨거워요, 광야예요, 태양이 내리쬐요, 그죠? 목숨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목덤불 아래에 그 자식인 이스마엘을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15절로부터 16절의 배경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조금 연계되어서 조금 발상이 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발상이 아니라, 묵상이 아니라,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그 전에 행했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이스마엘의 어미인 하갈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이 내용의 전개의 흐름 가운데에 다 연상이 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묵상이 발상이 되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의 울음을 보셨으므로, 그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환경을 보셨으므로 라고 안 하세요. 뭘 들으셨다고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다시금 오지요. 왜 다시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알아볼 거예요.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참 희한하죠. 뭐가요? 이교도잖아요, 그렇죠? 이교도란 말이에요, 하갈은, 그렇죠? 하갈은 이교도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즉 하나님이 하갈과 자꾸 교류를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의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불만 불평 때문에 복이요 어느 정도는 옮겨가요. 이게 하나님의 묘한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불만 불평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 모자라도요, 조금 고파도요, 조금 덜 채워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게 풍성한 연보잖아요, 여러분. 그죠? 돈을 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풍성하게
밭가는 자들이 알맞은 채소를 내게끔 성심성의껏 내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지만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에 대해서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렇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가를 불러 이르세요. 하가라, 무슨 일이냐? 여러분, 하가라, 무슨 일이야? 이 상상되세요? 제 이름이 모세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저한테 오셔갖고요, 내가 힘들어갖고 내 지쳐갖고 쓰러져갖고 낙마해갖고 진짜 작은 신음 말고는 정말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힘든 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모세야, 무슨 일이야? 왜 눈물을 흘리고 있니? 왜 소리쳐 나한테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신음에 지쳐있니? 이 부름을 하나님이 해온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지금 누가 받고 있다고요? 하갈이 받고 있다고요. 누구의 울음을 보고서 들으시고서? 이스마엘과 이 하갈. 그렇죠? 이게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게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교도 이방인인 이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행했는가.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불만 불평의 그 한마디가 물론 핵심적이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복이, 그 영생의 기회가 유대인에게서 우리에게로, 즉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져 왔던 그 신약의 관점 또한 우리가 두드려 볼 수,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번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나눠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 아닌가요? 그죠? 어디서 들어봤던 거죠? 창세기서 15장 1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 이후에 야훼 말씀이 한 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일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외침, 이 하나님의 음성을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있는? 관목덤불? 물론 환경적으로는 작게는 관목덤불이지요. 뭐 그것을 모르겠어요. 조금 약간 오버해서 그것이 장막, 또 하나의 장막, 환경적으로 가장 끝자락에 있는 장막, 관목덤불, 그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관목덤불, 그러니까 가시덩굴이죠. 관목덤불, 그러니까 이파리 하나 없는, 그죠? 관목덤불, 관목덤불이 뭔지 아시죠? 이파리 하나 없는, 햇빛을 가려줄 수 없는, 처마 같지도 않는 그곳에 거처를 삼아서 햇빛을 피해서 들어가 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4절의 말씀을 보시자고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어디에서 방황했다? 부엘세바에서 방황했다. 부엘세바에서 방황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지만 부엘세바가 영적으로는 어디다? 영적으로가 아니라 산이잖아요. 그렇죠? 산이 뭐다? 신약의 관점에서는 천국이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부엘세바에서 방황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14절로 나아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방황한 이유가 뭐다고요? 그럴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놀라지 않을까요? 강해 설교를 처음부터 함께 안 나눴던 분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 세이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라는 그 동영상 세이브 기능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재산이에요.
돈은 한번 썩어지면 없어지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음식도 한번 먹고 배설물로 내버리면 끝나듯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의 말씀은 영원하시도다. 그의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좀 말씀을 좀 빨리 해도 좀 이해하세요. 오늘 이거 나누고 우리 찬양해야 돼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니 이스마엘이 누군데? 그렇죠? 이방인의 자식인데 뭐 아브라함의 피도 섞여 있지만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나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서요 창세기에서 16장의 말씀을 좀 보시기 원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사건인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사건인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그리고 등장하는 그 셈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듭 다시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6절 7절로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조금 빠르게 리딩할게요. 7절로부터 야훼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야훼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야훼 사자가 또 이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때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고통을? 사라의 고통을 들으셨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없는고 함이라. 굉장한 사건.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내용의 전개들을 쫙 우리가 훑어봤을 때 이곳이 브엘세바였고 왜 하필이면 브엘세바의 광야를 헤매었고 그 브엘세바에 다시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었고 나타나셔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내용의 전개를 보면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지명에 나와 있지 아니한 이곳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뭐 하셨으므로?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대충 이 샘이 어떤 샘인지 알겠지요? 그렇죠?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복인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일족 또한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보면요 이거는 손해죠. 손해. 그죠? 손해. 지금 약간 모자른데요. 여기서 네게부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네게부 혹은 네겝이라고 하는 사막인데 여기도 뭐 광야라고 해도 되고요.
네겝 사막을 지나서 동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면요, 쭉 내려가면 바란 광야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그릴까요? 여기에서 네겝 사막에서 이제 내려갔다 치고 여기가 이제 네겝이면 이쪽으로 쭉 가면 애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접경지가 애굽 광야고, 그렇죠? 여기가 바로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 바란 광야, 그 21절의 말씀이지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부엘세바죠. 바에서 네겝 또한 바란 광야, 바란 광야에서 애굽 광야를 거쳐서 애굽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씨를 번성하게 된 거죠. 누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내를 얻고 애굽에서 그 씨를 번성해서 나중에 훗날 가나안, 즉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스라엘 민족과 대립을 하게 되는 민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암몬과 모압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 관계를 이루는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 창세기서 21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나눠봤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실과 그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요, 항상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불만과 불평과 또한 기쁨과 감사가 없을 때에 그 복은요, 다른 이들에게 전이됩니다. 이속돼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옮겨가요.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삭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나눠봤어요. 이삭은 웃음 혹은 웃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이 이삭은 어떠한 관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민망한 거예요. 네? 민망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같이 그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 누가 봐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조롱하거나 뭐 비웃거나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게 없는데 혼자서 민족에 대해서 우리의 민족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일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까지 섞어가면서 배척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격지심인 거예요. 응? 내가 내 모습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부어주셨을 때요, 그 복이요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요, 웃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웃음이 혹은 웃다라는 의미가, 즉 이삭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의, 감사의, 존귀함의 의미의 이삭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부어주실지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부어주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그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우리가 받는 그릇인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이 사라의 중심과 같이 이런 참 나쁜 속성을 갖고 있다면 그게 부끄러움의 웃음이 될 거예요. 자격지심의 웃음이 이츠하크가 될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셨을 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을 세어보기 위해서, 진짜 하늘의 무배를처럼 세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육체의 할례를 받고 전투와 목축과 씹원성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나와 내 일족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실까 하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장막문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의 그 두 천사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한 영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버선발로 마중 나갔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여러분, 이삭 웃음을 띠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